오늘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같이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저것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나 어떻게 하지? 옷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나 어떻게 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또한 돈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것이 빠져버린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겁니다. 늘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속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내 걸 빼앗아가려는 거 아니야? 아마 나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믿음이라는 것들이 빠져버린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리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딱 보니까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딴 데를 보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버스기사가 버스기사 있는 쪽에서 술 냄새가 나요. 막 이런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승객인 내가 그 버스에 타고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버스 기사를 내가 믿지 못한다면 저 사람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 버스를 절대로 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버스에 타면요, 잠을 잘 잡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요. 막 불안에 떨면서 버스 타는 사람들은 없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버스 안에서 잠을 잔다는 건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저 운전기사 믿어. 저 운전기사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면 버스를 어떻게 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왜 번지 점프를 하는지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돈을 비싸게 내고 저걸 하지? 그런데 짜릿함이 있대요. 맛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야, 저걸 느끼려고 저걸 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딱 뛰어내리려고 할 때에 무엇을 믿을까요? 그 옆에서 안내해주는, 자, 뛰십시오. 하나, 둘, 셋. 이런 사람을 믿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을 믿을까요? 나는 신념이 강하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이걸 믿을까요? 아니요. 번지 점프를 뛰어내릴 때에 사람이 믿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줄이요, 줄. 만약에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 줄이 나를 진짜 지켜줄까? 의심이 생긴다면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 줄이 먼저 좀 여러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좀 낡아 보여. 그럼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장사도, 어떤 용감한 군인도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왜요? 저 줄을 못 믿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릴 때 나는 저 줄을 믿어. 저 줄이 나를 안전하게 연결해 줄 거야. 이 믿음이 없다면 뛰어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게 작게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요즘 사람들이 중고 물품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 거래를 할 때에 내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 번쯤 꼭 해보죠. 저거 팔려는 저 사람이 나 속이는 거 아니야? 혹시 잘못된 거 팔려고 가져나온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은 한두 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딱 받게 되면요,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점검이요. 아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여기에 기스가 났는지, 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러한 행동들을 꼭 하거든요. 그냥 파는 사람들이 준다고 해가지고 덥석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중고 물건을 거래할 때도요,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용거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속이지 않을 거를 그래도 믿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면 거래를 할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조금만 찾아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고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건강해야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한 내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나 저 사람 믿어, 나 저건 믿어,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불교에 있는 불상처럼, 불자들은 불교에 있는 불상들을 딱 만들어 놓고서 저게 석가모니입니다, 우리는 저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됩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맞아, 석가모니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저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돼,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분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혹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나오는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바로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믿음이요.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믿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안 믿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요. 사람들이 당신 믿음 좋네요, 그거 말고요,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요. 오늘 이 예배가 이러한 믿음을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이 돼야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나? 우리가 그 앞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뭘 믿었는지 그거는 이 6절에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는지 그 앞절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내 방패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너를 지키는 존재야. 내가 너를 지키는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그런 하나님이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 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과 처음 만나죠? 75세요. 사람의 나이 75세면요, 막 그래도 꽤 산 거거든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나는 자식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나를 도와주고 내 심부름을 해주는 종과 같은 엘리에셀에게 이것을, 나의 재산을 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신대요. 자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이 많은, 나이가 있는 할아버지인 사람에게,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몸에서 내게 날 상속자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수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별들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6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대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나 이제 자녀를 낳을 거야. 사람들이 웃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준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아브라함 주변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요. 현실은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는 너무나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도 모르시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현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삶의 방향인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만 돼요. 내가 왜 살지? 나 이런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매 순간 이러한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 때에, 어떠한 현실이 찾아올 때에
거기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 가르쳐 달라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찾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멀리하고 이거 말고요. 이건 종교 생활이거든요. 저는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종교 생활하는 믿음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을 먹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향과 달라도, 예, 하나님,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말씀으로 중심을 살피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은 그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었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틀려도, 나의 현실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면, 예,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에게 왜곡되어져 있는 건 있지 않는가를 늘 살펴봐야만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혹시 비뚤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거나 비뚤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자. 나의 삶도, 나의 환경도, 나의 모습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믿음의 눈을 키워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눈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지금의 나의 삶을, 지금의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이것이 내 믿음의 모습이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거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봤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것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방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다시 한번 그 길로 함께 걸어가고자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